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다 잃은 것은 참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1장 21절에 나오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성경의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지요.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감사에서 조건이 중요해졌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의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있으면은 감사, 없으면은 안 감사. 많으면은 감사, 적으면은 감사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은 감사, 주어지지 않으면은 감사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조건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조건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없게 하셨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왜 없게 하셨느냐라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불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식이 부귀와 영광과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저는 망해야 되는데 왜 주셨는가라고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죠. 감사의 이유가 출발점, 그 감사를 판단하는 근거는 다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인간적인 그런 감사가 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에 미달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넘어서거나 비슷하면 감사 그나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알몸에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알몸에 거친 모든 것은, 거치게 된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권력 나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을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안 감사, 뺏어가시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의 기준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만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까닭이 42장 5절에 나오죠. 5절 6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7절이 가르쳐주는 감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감사의 수준, 우리 공동체의 감사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늘 감사해왔던 그런 입술에 달린 그 감사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15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안식일 후에 요제로 곡식단을 첫 번째 곡식단을 가지고 갑니다. 그 날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그러니까 49일을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50일 전에 하나 드리고 50일 날 또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맥추절은 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때 거두어 드리는 여러 수확물들이 있습니다.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또 종려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곡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의미가 있는데 그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져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결국 가져가셔도 주셔도 그 앞에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표현하라는 것이죠. 땅이 소출을 낼 때에 우리의 땀을 흘려서 소출을 냅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벼 이삭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인간은.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양분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뭐 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손 안 대도 잘 큽니다. 다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감사절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뽐내거나 의시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필요하니까 주셨을 뿐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교만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26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수확한 것을 감사로 드렸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소산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감사는 이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감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왜 감사했겠습니까? 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많은 자식 다 잃었는데,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잠시 그것이 멈추었다가 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우리는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이 20, 30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켜오셨고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있고 없고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보 사면 보시죠. 오늘 연습했지 않습니까? 사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2절에 보시면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에 빠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이럴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칠칠절을 지켜나갈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에 한쪽 모퉁이에 이 밭 고랑이나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나누십시오.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혼자 배불리 먹고 혼자 떵떵거리 잘 살라고 주신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7.7절을 지키면서 오늘 22절을 독립절로 이렇게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왜? 나누라고 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져가시죠.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까? 나누십시오. 나누기 싫습니까? 차고 넘치게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됐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나누기 싫습니다. 그럼 그만큼만 구하십시오.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까? 왜 많은 걸 주셨겠습니까?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못 먹습니다. 나누어 보십시오. 풍성해집니다. 가져보십시오. 불안합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자리에 기쁩니다. 7.7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킬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교회 가보면 이 강단을 그 과일로 다 장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담아가지고 나름대로 나눠주는 자리에 다 보내버립니다. 제가 나눠줬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소방서입니다. 그 아저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추수감사절날 유일하게 찾아와줬다고 감사합니다. 경찰서 갖다 주고 감사합니다. 그런 행사의 감사가 아니고 오늘 일상에서 내가 누리고 받은 것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도 나누고 은사도 나누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이 감사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 7절에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받았던 날하고 이 7절을 지키는 날이 같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문헌에 보면은 그들이 이 날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을 이루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7절을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다 그 말이죠. 추수감사절은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솔직히 저도 말은 쉽게 했습니다만은 망해가는데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은 결국 감사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감사할 거리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지만 그래도 저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한번 감사해 봅니다. 어찌되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다음 주 가서 욕할 것이 있고 저 목사한테 되면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드릴지 너무 많은 예가 떠올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거 하나 이 면을 쳐다보면 불평할 부분이지만 이쪽 면을 쳐다보면 그래도 감사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 중에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아프니까 공부 못해도 그냥 살아있으면 고맙겠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삶을 바꿉니다.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그 왜 거룩함과 감사인가? 거룩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욥처럼 주셔도 가져가셔도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붙어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가 왜 7절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너 가진 건 내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그 거룩한 사람은 결국 감사한다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특별히 지금 가졌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감사하십시오. 여긴 지금 엄마들만 아버지들만 앉아 계신데 자식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버이날 말고 돈 떨어질 때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고 가는 거래 속에 감사가 아니라 안 거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그 시간 되면은 사람이 없어도 설교하라고 시킨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한 명 딱 앉혀놓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마음이 찡합니다. 한 명만 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집에 가시면서 옆편 남편에게 한번 경상도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경기도식으로 한번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시고 경상도식은 감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지방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고 또 예배 마친 뒤에 서로 감사하다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감사하다 하시고 저거 오늘만큼은 좀 한번 좀 이렇게 낯간지럽게 감사하다 해보시고 집에 가서 자식들 보고 야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꼴등 해도 감사하다 그냥 다 감사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위대함을 경험해 보시고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